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눈을 한번 볼까요, 다들? 네, 잘 지냈나요? 네, 어,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우리 축복받을 그릇,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 목사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기에 응답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뭐냐면 뭐 열심히 뭘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학위원회 주보나 우리 대주보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서 그 광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받을 그릇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랩노트들이 한 주 동안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이 대학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내가 점검해 보면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냐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 지교회 예배를 갈 때마다 우리 대학 강단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요. 목사님이 대학 강단은 안 봐도 알 정도인데 이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먼저 이 말씀이 대학 강단의 이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에 답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랩런트들에게 어떤 말씀이 진짜 필요한지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랩런트를 생각하면서 이 랩런트에게는 이 말씀을 좀 진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대학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부터 그 말씀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는 이런 랩런트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잘 듣는데 신기하게 주중에 살 때 이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질을 가진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이 랩런트들은 그 체질을 복음으로 빨리 갱신해 나가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광고, 주보에 나오는 이 광고를 보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오직 주 예수 50이라는 찬양 예배가 있었고 화요일날은 목요일날은 그 서울 지부에서는 홈커밍 데이가 있었어요. 이러한 광고들을 이제 주보에 나갔는데 우리 랩노트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서 물론 내 스케줄, 나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칼라면의 목사님이 무슨 광고들을 냈냐면 우리 대학 리더 광고 맞죠? 그 다음에 무슨 광고가 있냐면 RCA 광고. RCA 광고는 뭐냐면 RC에서 온 편지. 우리가 아까 왜 RC의 영상을 보고 우리 미국 갔다 온 랩런트의 포럼을 이 자리에 들었냐면 우리가 세계 보고만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보여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무슨 광고냐면 세계대학 수련회 광고가 있어요. 이러한 광고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잘 인도받으라고 그 칼라면에 광고를 실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받을 그릇,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받을 그릇.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광고를 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믿음과 감사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믿음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순종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말씀 순종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자를,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큼의 본문 내용이 간단한 본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다가 갈릴리와 우리 어디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 중에 9명은 각자의 길로 갔고 1명은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전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례를 드리면서 감사를 전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9명은 어디 갔냐? 9명도 치유받지 않았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믿음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지역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였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절대 가지 않는 마을. 왜냐? 나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죄가 옮긴다고 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를 찾아가셨어요. 그 동네에 일부러 왜 찾아가셨냐면 구원 얻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러 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기 시작했어요. 왜냐? 구원 얻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이었냐면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둥병자,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였는데 그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감사가 회복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계세요. 예배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훈련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게 감사 중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현장 속에 전도자로 파송시켜 주신 거. 내가 있는 대학 현장에 공부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고 전도자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것이 감사 중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구원 얻을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병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네 병이 치유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유받았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어떻게 보면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고 뭐가 돼? 왜냐? 지금 내 눈에 막상 응답되는 게 없는데,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체험이 없는데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체험될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일주일 삶을 살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했냐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그 지역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병이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성 밖에 살기 시작했어요. 성 밖에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외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왜냐?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라. 더 이상 밖에 있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단절돼서 네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라는, 또 사회적인,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치유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혼자 막 무조건 그냥 혼자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어떠한 것까지 함께 치유받냐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사람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인 거예요. 우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우리 홈커밍 데이가 있었는데, 그 홈커밍 속에서 이제 어떤 랩런트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이제 목사님 눈에 딱 뭐가 들어왔냐면, 야, 저거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 리더가 될 거니까 저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딱 봤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사회를 보다가 이제 대표기도 누가 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이렇게 아까 우리 회장처럼 이렇게 건네주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놓고 내려갔다가 또 끝나면 올라오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누가 전해주겠습니다 하고 하면 또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올 때까지 비어있고 내려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회 속에 있는 좀 배려를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오고 9명은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병 환자여서 치유를 받았던 이 9명은 이 9명의 응답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병치유예요. 그래서 이 병이 치유를 받으니까 응답 받았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은 응답의 기준이 병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이 나병 환자는 당연히 병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갔어요.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가 응답의 기준이니까 병이 치유됐어도 다시 그리스도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평상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서론을 가지고 감사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을 가지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감사헌금을 어느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할 때 내가 조금 면접을 잘 보거나 회사를 취직하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뭐 학점 좀 잘 나오거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거나 이럴 때는 감사헌금을 해요. 서론적으로 감사할 때. 근데 본론에 하나님이 진짜 이번 주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나, 이번 주에 제자를 찾았거나,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그러한 본론 속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9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사 말고, 서론적인 감사 말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본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서론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이 한 명 남녀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9명의 이 남영 환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한 명의 남영 환자는 어떠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선생님으로 믿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신앙생활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내가 매일 날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남이 얘기한 그 복음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의 것이 되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겨울방학 때 좀 훈련과 우리 수련의 귀한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대학 리더 훈련이 있어요. 대학 리더 훈련은 우리 12월 우리 27일부터 29일까지 있는데 대학 리더 훈련은 우리가 전체가 다 갈 필요 없어요. 누가 가는 훈련이냐면 말 그대로 리더가 가는 훈련이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룹에서 장들은 다 리더예요. 장, 그룹장, 부그룹장, 조장, 기수장, 뭐 전문팀장, 또 무슨 장이 있죠? 회장단 다 리더예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내가 리더가 될 렘넌트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경기 우리 2그룹에 우리 은진이가 목사님 눈에 안 보이네요. 어디 있죠? 네, 은진이가 우리 함께 갔었어요. 작년 우리 겨울에 리더 훈련을. 그때 뭐 아무 직분이 없었는데 이 리더 훈련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응답 받았냐면 그룹에서 부그룹장의 응답. 또 내년에는 우리 회장단 안에서 총무의 역할. 이런 것들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때 했던 얘기가 목사님 마음에 탁 담아졌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야 목사님하고 함께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담겨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대학 리더로서 진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면 훈련이 아니고 우리 수련회가 아직 멀리 있죠. 2월 달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어요. 멀리 있는데 다음 주부터 등록이 시작이에요. 목사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 렘넌트들이 등록 시작할 때 딱 클릭했으면 좋겠어요. 앞자리. 이 은혜는 물론 목사님도 늘 수요 예배 때는 저기 앉아요. 그럼 뭐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땐 더 멀리 앉고, 물론 멀리 앉는다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앞자리가 좀 달라요. 앞자리는 눈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맞죠? 그 맨 뒤에 1200명이 있는데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목사님이 손톱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빛을 보지 못하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읽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대학 수련회 속에서 진짜 이 시대 2017년에 이 시대의 대학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응답받아서 바로 회비를 입금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세계대학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등록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 7만 원, 6만 원, 7만 원이었는데 이 등록 헌금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야,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띵동 띵동해서 누구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누구였냐면 고모가 오셨어요. 고모가 오셨는데 그 고모가 원래 우리가 왕래했던 고모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5년 정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고모가 갑자기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뭘 딱 주시냐면 이제 용돈하라고 이제 돈을 주고 가시는데 그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세계대 수련회 속에서 최고 은혜 많이 받는 렘넌트 되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이러한 여름 스케줄 속에서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2017년 1학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있는 우리 12월 11일 우리 333 운동 디데이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4부 예배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하세요. 예배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헌신, 이 주제를 같이 또 잡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산 위의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찾고 정말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 순종의 믿음과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찾는 감사하는 믿음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